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빌립보서를 저희가 함께 교독하면서 4장까지 쭉 다 읽었는데요. 그동안 6번에 걸쳐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그동안 쭉 말해왔는데 한번 전체 주제에 대해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시민의 정체성으로 공동체와 함께 세상의 고난을 넘어 참된 기쁨과 삶의 진보를 누리는 것. 아멘. 오늘은 이 주제 안에서 무엇보다 참된 기쁨을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네, 빌립보서 마지막 4장 2절부터 우리가 쭉 읽었는데요. 바울이 그간 이야기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아주 구체적으로 두 사람의 갈등 이야기로 오늘 말씀 시작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생각해보면 참 놀랐습니다. 교회의 갈등, 개인의 다툼이 이렇게 성경에, 그것도 바울의 마지막 교회를 향한 권면에 기록될 정도로 중요한 문제로 기록됩니다. 근데 바울은 이 교회의 작은 균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쁨과 평화라는 복음의 열매는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일치될 때, 하나 될 때 온전히 지켜질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불화가 공동체 전체의 기쁨을 앗아갈 수도 있고, 단 한 조각의 마음의 벽이 복음의 진보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될 수 있음을 아마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까? 또 나는 교회의 기쁨을 세워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교회의 짐이 되고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기쁨은 홀로가 아니라 함께 지켜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은 염려 대신 기도로, 나눔과 감사로 그리스도의 풍성함 안에서 걸어가는 길임을 오늘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죠. 바울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라고 했죠. 자기 목숨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서 지금 교회의 갈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사실 빌립보서 말씀 외에는 다른 곳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이 분들이 단순한 교인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교회를 위해 수고했던 중요한 동역자였구나라고 추측합니다. 리더십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해 봐요. 근데 그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유오디아, 순두계 누가 옳으냐? 정확히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사소한 차이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큰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게 사소하든 크든 그들의 갈등이 분명히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걱정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는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이라는 말 헬라어로 프로에인이라고 합니다. 생각을 같게 하는 것을 넘어서요. 마음, 태도, 가치관 전체를 같은 방향으로 향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기초 위에 우리의 생각, 마음, 태도를 하나로 맞춰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갈등이 왜 무섭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작은 잡음, 갈등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의 갈등은 단순히 의견이 다른 차원을 넘어서 복음의 기쁨 자체를 파괴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벽돌 한 장이 빠져나가면 와르르 무너지는 어떤 성벽처럼 공동체 안의 작은 균열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한 목소리만 내고 한 행동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틈새로
불신과 불화가 비집고 들어와서 이 복음의 공동체를 병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충분한 인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 강조합니다.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생명책은요, 비블로스 조에스라고 해요. 원래는 고대 도시의 시민 명부에서 유래된 표현이라고 합니다. 로마 시민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공식 명부에 올라와 있을 때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 뭐 등본 호적 같은 거겠죠. 그런 것이 있을 때 그 권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거에 빗대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이름은 로마 시민 명부가 아니라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바로 하늘 시민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깨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요, 이 땅의 승패나 어떤 자존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이미, 그리고 분명히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빌립보 시민 명부에 이름이 오르는 것이 큰 특권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찮은 갈등 때문에 그 영원한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하늘 시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땅의 갈등과 다툼이 얼마나 사소하고 부적절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성도들은 서로 갈등해야 되는 상대들이 아니고요, 영원히 함께해야 하는 동역자인 줄 깨달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4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은 바울의 대표적인 선언일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기뻐하라가 총 2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뻐합니까?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의 기쁨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환경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서 피어납니다. 믿는 자들의 삶의 태도는 바로 이 기쁨을 쫓는 삶입니다. 세간에 삶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만큼 우리는 치열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정말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극과 같은 하루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비극일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뿌리내린 기쁨이 있다면 어떠한 삶의 여정도 기쁨으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곧바로 이렇게 얘기하죠. 5절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라는 말은요,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부드럽게 양보하는 태도라고 해요. 좀 바꿔 말하면 온유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작은 갈등이 있었고 로마 사회에서도 신앙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권리를 주장하는 대신 너희의 삶을 통해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드러내라. 그 근거가 있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종말론적 선언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어떠할까? 우리는 어떤 것을 쫓으며 살아야 할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라면 끝까지 싸우고 자기 권리를 지켜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우니 우리의 삶은 관용, 양보, 온유함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뻐하는 삶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은 관용, 양보, 온유함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삶의 지향,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무너뜨리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요, 염려라고 말해요. 우리 너무나도 익숙하고 유명한 구절인데요,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서 염려하다라는 말은 마음을 갈라놓다, 산산이 흩어지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는요, 우리의 마음을 쪼개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힘을 가집니다. 그런 현실에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현실을 무시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에 염려 안에 있는 상황을 기도로 바꾸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말하는 간구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것에는 감사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염려는 우리 마음을 흐트러서 우리를 기쁘게 살지 못하게 하고 관용적으로 온유함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모읍니다. 감사는 그 기도의 방향을 긍정과 신뢰로 채워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평강,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샬롬과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그런 온전한 상태, 처음의 상태, 그 평강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놀라운 비유를 쓰죠. 그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가운데 있었지만 기도로 아뢰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주 강력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주 내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라는 질문과 고민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참으로 많은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이 계속해서 우리를 짓누릅니다. 이대로는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정말 괜찮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죠. 그렇게 하루하루 매일 거대한 벽 앞에 서는 기분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갇혀서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에서 죽음을 마주한 상황에서 가장 큰 염려의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세상은 기뻐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마주할 때마다 현실을 피하고 쾌락을 쫓고 도피하기 위해 애를 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불안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달려갑니다. 세상은 염려 속에서 무너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굳게 섭니다. 네가 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을 지킨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마음의 방향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이죠.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서 생각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고 깊이 계산하고 묵상하여서 마음에 새기라는 뜻이라고 해요.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지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여기서 말한 덕목들은요, 총 8가지인데요. 참됨, 경건함, 오름, 정결함, 사랑스러운, 칭찬할 만한 덕, 기림입니다. 원래 이 덕목들은요, 당시 헬라 철학자들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말하던 고상한 미덕 같은 것이십니다. 원래 그 철학에 근거하면 이 덕목을 잘 지키고 살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교육받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덕목을, 8가지의 덕목을 오늘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지금 부여합니다. 원래 이 미덕들이 지혜로운 사람의 완성의 기준이었다고 한다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닮은 공동체의 삶으로 이 덕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무엇을 채울지는 단순한 자기 수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묵상하며 사십니까? 우리가 매일 성경 앞에, 요즘은 시편을 묵상하죠. 그렇게 말씀 앞에 묵상하며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염려와 원망 가운데 사로잡혀 살고 오히려 세상에서 빛나고 잘나가고 지혜롭기 위해 우리는 애쓸지도 모릅니다. 근데 참된 경건, 사랑, 기림 이런 여러 가지 덕목들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우면 우리는 세상을 빛내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밝게 비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9절인데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배우고 받고 듣고 봐라. 네 가지의 동사가 쓰여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단순히 가르친 사람이 아니고요. 자신의 삶으로 이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한 바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내가 살아온 것, 그것을 따라와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7절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킨다고 했는데 이제 9절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합니다. 평강이라는 선물뿐만이 아니라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이죠. 이 약속을 우리는 풍성하게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 편지를 맺으면서요, 마지막 주제를 꺼냅니다. 빌립보 교회의 후원과 나눔에 대한 감사를 10절 이하에서 쭉 이야기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바울이 단순히 고맙다, 나 후원해줘서 고맙다라는 말로만 끝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나눔을 통해 기쁨의 또 다른 비밀을 드러내죠. 곧 참된 기쁨은 자족, 나눔 속에서 지켜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 보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라고 해요. 겨울을 지나던 나무가 봄이 되어 싹을 움트듯 그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한동안 빌립보 교회의 후원이 끊겼다가 다시 이어져서 그 덕분에 바울이 살아날 수 있게 됐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단순히 물질적 도움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새싹이 돋았다, 죽어가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됐다라고 하는 기쁨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14절인데요. 너희가 내 환난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 빌립보 교회의 이 후원이 단순한 동정, 어떤 시혜가 아니고요, 바울의 환난과 선교 사역에 동역했던 사역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또 곧바로 이렇게 11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11절, 12절 말씀이죠. 여기서 핵심은 11절의 자족에 있습니다. 자족, 우리가 종종 사용하고 익숙한 단어일 거예요. 스스로 충분하다. 철학에 근거하면 이 자족은요, 이 학자들이 스스로 자기 수양을 해서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을 갖춘 만족의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렇게 자족하는 것이 곧 지혜다. 근데 바울의 자족은, 오늘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요, 이 스토아 철학, 그리스 철학과 좀 다릅니다. 온갖 역경을 경험하고 본인이 겪어내고 체득한 모든 상황 안에서의 만족을 이야기합니다. 그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모르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본인이 직접 경험해보고 체득해보니 온갖 역경과 고난을 겪어보니 진짜 자족이라고 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수양해서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때 비로소 자족할 수 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이미 나는 이미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의 비밀은 오직 하나,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충분하다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빌립보 교회 후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절 말씀인데요. 내가 모든 것을 받고도 남으니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회의 후원을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향기로운 제물은 우리가 구약 성경 특히 시편을 볼 때나 또 제사가 등장하는 레위기 이런 본문들을 볼 때 자주 등장하는데요. 그 제사에서 나온 표현이 맞습니다. 제물이 불타오를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나눔을 바로 그 예배의 제사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를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 물질로만 섬겼다는 게 아니시죠. 아까 14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역하고 동참한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그들의 헌신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였고 동시에 복음 선교를 가능케 하는 동역이었다는 것이요. 단순히 인간적인 후원이 아니라 선교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세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죠. 교회 규모와 상황에 비해서 참 대단하게 섬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물질을 나누고 좀 유명해지려고 하는 거였으면 이렇게 될 수도 없었고 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내는 것,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 또 재능을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도움이 아닙니다. 시혜로 돕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며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선교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향기로운 제물, 그 행위를 위해서 우리가 이 선교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계속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인과 우리들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세상의 경제는 더 많이 주어야 풍성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라 그래요? 더 많이 흘려보낼수록 풍성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채우시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풍성한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은 단순히 먹을 것, 입을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에 필요한 지혜, 용기, 인내, 사랑, 기쁨, 평강 등 모두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주는 마지막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갈등 앞에서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염려 앞에서는 기도와 감사로 평강을 누려라. 마음의 방향은 참되고 정결한 것에 둬라. 풍성한 것은 자족과 나눔 안에서 드러내는 것이다. 참된 기쁨은 홀로일 때는,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참된 기쁨은 함께이기에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기도로, 자족으로, 나눔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된 기쁨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는 신세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화의 비밀을